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33절 말씀 교독합니다.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유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천국길 빙고전도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천국에 지난 시간에 이걸 했죠. 주로 탈락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천국에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말을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전도자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나 또 이걸 통해서 천국을 전하는 이 과정에서 천국이 마치 어떤 새로운 곳에 들어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가니까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자라는 것은 분명한 시대, 이제부터 2013년부터 시작되는 부활통일 시대는 이거 안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님 위주로, 전도자 위주로 2013년부터 부활통일 시대 어떤 전체를 보고 모든 사람이 바로 전도자 되어야 되니까 그 전도자들이 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쓰지 말자 이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천국과 반대되는 개념이야. 반대는 아닌데 잘 해야 돼요. 반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가 지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옥. 지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옥은 이게 들어간다면 맞는 거예요. 지옥은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그렇다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 쓰지 말자. 지옥은 들어가는 게 맞다. 요거예요. 이제 여기 좀 더 다르게 전혀 다르게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 하는 이 자체는 산다라고 하는 이 어떤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태는요, 가만히 있으면은 다들 죽잖아요. 아무도 뭐 행동을 안 하고 뭐 다른 어떤 외부적인 어떤 요소가 없고 하면요, 모든 인간들은 가만히 안 하면요 다 죽어요. 가만히 안 하면 다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바로 지옥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옥 들어가는 게라니, 여기가. 이거 자체가, 산다라는 것 자체가, 가만히 안 하면은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는 그냥 가는 어떤 길인데, 가는 것은 길인데, 우리가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는 어떤 길이란 말이야. 그건 현재적인 거라. 가는,
요거는 존재니. 근데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어떤 목적이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목적지가 어떤 한 곳에, 내가 목적을 한 곳에 들어간다. 이것이 길을 가는데 어디 간다. 어디 가면은 이 방향, 목적이 딱 나오는 거라니까. 응? 위치가 나온다니까, 그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들어가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딱 막다떨어서 한 개인에 막다떨어서 지옥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는 그 시간이나 그 시점이 될 때는요, 그때까지는 지옥 들어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자꾸 내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이게 반대 개념이지만은 반대는 아니다는 거죠. 근데 반대적인 상황이 어디서 나오면 여기 나오는 게 여기. 지옥 들어가야만이, 지옥이 들어가야만 그때서 비로소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아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는, 요 안에서는 살아있는 동안,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누구든지 천국과 지옥이요, 공존해 있는 거, 공존. 공존해 있다니까. 근데 가만히 안 하면은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안 하면요, 틀림없이 그는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이게 어디 상황이냐 그러면, 천국은 여기 상황이에요, 여기 상황. 가만히 안 하면은 지옥 가는 건데, 여기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라니, 여기 자체가 지금 천국을 누리는 곳이 바로 지금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지금이라. 근데 지옥은 여기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딱 맞닥뜨려야 지옥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요 개념이 성경에 있는 중에 이거를 찾아내기가,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실은 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니까. 이거를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천국을, 환경을 만나는 것, 천국에 내가 그것 자체를 지금 현재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것을요 우리가 성경을 만으라면 이 구원이라니, 구원. 구원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처음과 성경의 마지막은요, 성경이 요래 많아도 전체적으로 하면요, 결국에는 여기 있는 사람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전체적인 내용이라니까. 근데 이 성경이 처음에 만들어지는, 우리한테 전해지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또 이런 걸 아는 거지,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는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두고 계속해서 성경의 어떤, 구약이 어떻고 신약이 어떻고 자꾸 어떻게 찾아 나오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근거는 전반적으로 여기다 근거를 해요, 여기다가. 여러 내용을 알려낸 것이 뭐냐면, 여기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잖아요.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바울의 표현이거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라는 바울의 표현이라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감동해서 성경 전체를 바울이 보고 그걸 자기가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바로 진리를 안다 하는 게 성경 전체에 있는 어떤 변하지 않는 하나 내용. 인간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게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지금 이 환경에, 여기 지금 기회로 주어져 있는데, 천국이 바로 지금의 환경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 여기요,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또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면서 이 천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그래갖고 이것이 자기도 삶에 코로 숨을 쉬는 게 마지막에 끝나도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것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은. 지금부터 계속 연결되는 게 천국. 지옥은 딱 맞닥뜨리면 그때부터 만나는 게 지옥. 응? 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개념. 응?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천국과 지옥은 반대 같으나 이 반대적인 게 아니라니까. 응? 반대가 아니라니까. 바로 그 반대가 아니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지옥이요 천국이요 지옥이요 천국이라는 이것 자체를 내가 이걸 확인을 못 한다니까.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뒹굴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사람을 이걸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천국 옆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적시로 깨닫는 적시로 바로 지금 적시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어떤 어떤 강한 어떤 구원의 섭리를 인해서요. 적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적시로. 그 적시로 일어난다는 것을 내가 항상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내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나가는 이것이 바로 적시로 현재적인 천국이래요. 현재적인 천국.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서 인간이 살아있는 기회가 바로 구원의 기회다라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표현이라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래요.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느 말이 어렵고 어느 말이 쉬워요? 베드로의 말이 쉬워요? 사도 바울의 말이 쉬워요?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바란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고 사도 바울의 글들이 로마서에서 어렵다 하지만요. 베드로가 굉장히 어려운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말은 어렵다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볼 때 어렵다고 보지만은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성경 전체를 거쳐서 믿음의 결국이란 종류 수많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의 여러 가지 사도들도 또 종류가 많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도들도 베드로가 볼 때는 그것도 뭐 11제자가 있고 나머지 12제자가 한 제자는 또 예수님 팔아버리고 이것 자체가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내용의 전반적인 걸 볼 수 있는 거라. 개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 저렇게 각각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쭉 조상으로 따라가 보면 오래전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청들이 다윗도 다윗대로 또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이게 일의 그게 아니거든. 하나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의 믿음이 아니거든. 각 사람의 믿음. 그 믿음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베드로가 바라보는 전반적인 모든 믿음을 믿음이라고 인정을 한다면은 그들의 믿음이 열심히 살라고 막 애를 썼는데 그 열심히 살라고 애를 써서 결국에는 믿음이라고 인정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볼 때는 그 믿음은 영혼이 구원되어질 때 영혼이 영혼의 뭐라 그랬지? 아까 내가 방금도 뭐라 그랬나? 모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베드로 해고도 하고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뭐가 되는데 또 영혼의 구원. 이것도 구원이라 썼네. 베드로도 구원이라 쓰고 사도 바울도 구원이라 썼네요.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라는 이 말을 베드로가 쓴다는 이 말은요. 이게 당시에 헬라 시대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헬라 시대.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베드로가 쓰는 모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유대적이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로 직접적으로, 바로 현재적으로, 바로 지금 현재 나타나는 어떤 상황을 항상 자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하나님 앞에 언약의 관계, 내가 언약의 관계를 내 몸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이것 자체에 대해서요, 항상 자기 삶의 현재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 이 유대인의 삶이고 이게 구약이라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그 고백이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봐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 이게 당장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미래적인 지향하는 그 내용을 나타내고, 또 사도 베드로도 영혼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게 영혼인가? 아니잖아요. 또 구원이라는 게 지금 당장 뭐 어떤 상태를 갖고 구원이다, 이게 안 되잖아요. 바로 여기에 헬라 시대에 나타나는 어떤 이원노적인 이 분리하려고 하는, 육신과 영혼을 분리하려고 하는 어떤 사조적인 그 시대적인 헬라 시대가 추구하는 분명한 그 언어들,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 존재하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유대인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으로 구원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려는 자체가 바로 이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게 어떤 제외되는 거라든지 어떤 별도로 두는 사람이 아니라, 별도로 제외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삶의 모양, 현재적인 모양, 그것에서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현재적인 내용에서 구원을 나타내려고 하는 표현이 믿음의 결국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유대인만 갖고 따로 한다든지 율법을 먼저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도로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서 구원이라는 내용을 별도로 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적인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런 어떤 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우리가요, 이 발전돼 오는 이 천국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앙이라 하는 이것이 이렇게 천국이란 말 한마디 갖고도 이게 이렇게 쓰는 게 바르냐 저렇게 쓰는 바르냐 하는 요거 자체를 갖고 실험하지 안 하고 그냥 남들이 쓰니까 그냥 써버리고 뭐 천국 가니까 천국 가고, 천국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한번 귀로 듣고 남들이 쓰니까 천국이 있는갑다, 나도 입에서 천국을 이야기하자, 그 뭐 들은 거 자기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고민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지만 항상 여기 천국이라는 이 자체가 주어지면요, 거기에는 장소라는 개념, 내가 그게 존재한다는 개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것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이란 말을 지금 현재적으로 쓴다는 것은 지금 내한테 하나님이 바로 임재가 되어지고 내가 있는 이 장소 자체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그 땅에 내가 있는 게라니까. 그 개념이 구약에서부터 넘어온다 그러잖아요. 구약에 다윗 여기 언국 언약교 언땅 언약자 할 때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내가 들어간다. 이것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개념이 차츰 이제 하나의 훈련을 받는 거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 자체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이게 신약 시대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발달돼 오고 있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우리가 본다는 거지.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와서 아니면 누가 붙잡고 천국이 어떻다, 지옥이 어떻다, 이 강연하고 이런 게 없어요. 구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 다윗 시대에 와서 바벨론 포로 또 애굽의 포로, 애굽의 거기서 탈출, 출애굽의 두 개를 이래 번갈아가면서 비교를 하면서 후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하는 분명한 틀이 있다. 그것 자체를 나중에 구약에서 거기 역대기 상하에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부터. 그래서 역대기 상하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사서인데 역대기 상하는 그 두 개를 같이 포함을 하면서 바벨론의 포로 갔던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금 쓰는 거예요. 다시금. 그 다시금 쓰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다윗 시대부터 다윗으로부터 조명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대기 상에다가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역대기 하에서 나오는 유다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비교가 다윗왕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왕. 여기서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다시 바꿔지는 이 변형이 되어지는 천국에 대한 개념, 이것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라는 개념, 바벨론의 나라에 포로에 갔다가 땅만 갖고 있는 거기에만, 땅에만 들어가는 것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있다가 그 땅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약속의 땅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자기들이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는 이 과정을 엿다 보니까 한번 땅이 빼앗긴 그 땅을요 다시 깨끗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발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개념이 발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어째 땅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간섭하심, 여기에 간절히 바라면서 이 땅과 건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국적으로 땅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건국적으로 바라볼 때가 언제냐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장 강렬하게 땅과 땅에 대한 근한도 지금 로마 제국에 뺏겨버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 자체 그것도 지금 아니야말로 선지자들도 안 나타나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완전히 깜깜한 참 암흑 같은 세월을 보낸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천년 사이에 구성되어 있던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에 대한 회복, 요것 자체를 가장 강렬하게 바랄 때가 바로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난 시간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여기에 존재와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나의 존재, 이미 존재하고 있는 데서 내가 들어가는 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임재, 하나님이 임재 있는 곳에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는 예수님 오시는 시대를 통해서 이것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지는 바벨론 포로 되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이라는 큰 제국 자체에서 퍼져 있는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팔레스타인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 각지로 퍼지는 거 아니에요.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AD 70년에 사건 때문에 완전히 로마 제국 속에서 싹 사라지고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님 오실 때만 해도 그래도 사도 마태라든지 이런 바울이 생활할 때는 그래도 천국이란 말을 나름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란 말을 그래도 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 어떤 기회가 되는데, 이것이 AD 70년 사건 이후는요 로마 제국에서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말 했다가는 당장에 또 이스라엘하고 로마하고 또 대적관계니까 완전히 이 뭔가 국가 반란죄다 이래갖고 그때는 처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잠적하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다시 천년을 우리 보는 거예요. 여기 요 천년은
여기서 1000년, 여기 1000년하고 2000년인데, 요 2000년 기간하고 요 2000년 기간이요. 이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응?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그걸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이래 받아들였듯이 요 2000년 동안에는 1096년이라는 이 십자군 전쟁을 딱 반을 나놓고 다시 500년 사건을 하나씩 보는 거예요. 500년. 여기가 590년 로마 교황이 바로 교황을 가지고 1000년을 영향을 주는 세월로 보는 거죠. 590년부터 이제 시작이라 590년. 그래갖고 이 1000년 가면은 여기 1517년 종교개혁이 나오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1000년은 앞에 있는 2000년하고 비슷하게 먼저 있던 1000년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 하는 그 땅을 하나의 목표로 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있듯이 요게 1096년에 가는 요 앞에 1000년은 로마 교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타내는 교황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타나면서 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 속하는 과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마치 그거는 언땅 언약자에 나오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대화가 되고 내가 여기 속한다 하는 것이 되는 사건 자체가 여기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1000년은. 그래서 313년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받아들이고 590년 로마 교황이 통치를 하게 되는 그 과정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게 그리스도.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성령이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1000년 사이를 약속의 땅이라 해서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기들이 보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 2012년 지나서 2013년 되어질 때 한국에 있는 목사가 지금 보니까 이게 천국에 대한 모델이구나 라고 보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셔서도 그것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었고 예수님이 천국이라 그런다고 해서 우리 그럼 구약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한국에서 목사가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1000년이 결정이 되는 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다윗 이후에도 몰랐다는 거지. 그것 갖고 뭐 따지고 들고 안 했다는 거야. 천국이라는 말이 형성이 되어지는 언어가 만들어지는 것은 다윗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부터 이게 형성되다가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단어가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를 하는 그 임재를 간절히 바랐다는 거지. 언제부터 우리가 이것이 시작됐다 연대를 자르자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잘란 것이 바로 2013년부터 자르기 시작했다는 거지. 2010년 작년 한 해에. 그래서 그런 구조로 보니까 성경에 분명히 여기에 우리가 자체가 성령의 전이라고 해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그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지금 현재 내한테 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을 인정하면은 바로 되는 거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를 요 2000년 동안에 예수님 오시고 성경이 끝나고 난 뒤에 이 기록에 이 교회가 이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보낸 발자국을 본 적 성령의 전으로 나타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 자신이 바로 성령의 전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으로서 모든 사람이 전도자요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바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니까
그런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구약에 있는 모형대로 이 천년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590년 사건이 하나의 어떤 그 기준점으로 중심점으로서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동참하고 그 모양을 예수를 나타내는 것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킨피스가 책을 냈듯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이런 구호, 이런 구호가 여기는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모양을 하나의 모토로 최고의 어떤 목표로 삼고 여기 천년을 보낸다 이거예요. 그 여기는 땅이라 하는 땅 개념이, 구약의 땅 개념이, 천국의 땅 개념이 그리스도와 동참한 것으로서 마치 약속의 땅, 그 구약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이제는 각국마다 자기 개인이 약속의 땅이라 하는 그거 자체를 품는, 그거를 눈에 하는 것은 교황이 있고 교회 제도가 있고 교회 건물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던 시대가 요 시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96년이 되면서 이슬람 세력하고 지금 범벅이 되는 거예요. 세계사, 교회사에 쭉 들어가면 그 갈등이 생기면서, 그러다가 1517년 이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내용으로 보면은 여기서 마치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 사건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몸을 나타내듯이 이제는 그리스도 몸 자체가 아니다는 거지. 교황을 반대하면서 교황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나오는 말이, 여태에서 나오는 것은 믿음이란 말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믿음. 땅이 아니라는 거야. 좀 몸이 아니라는 거야. 눈에 보이는 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몸, 그것보다도 좀 다른, 그 뭐냐? 마치 하나님 나라의 임재락하는 구약에서 바벨론 포로에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자체를 내가 받아보듯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고 그리스도하고 내하고 교제,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반응, 그것을 믿음이란 표현으로 나타낸다는 거지. 그리스도를 대상해서.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하나의 주로 해서 천국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 이쪽에서는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천국의 개념이 두 가지 구분되어지는 똑같은 모델로서 2000년 잘라가지고 각각 1000년씩 구분되어지는 하나님의 개념이 있다.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차이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봐봐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느냐면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요거. 믿음이라 하는 거.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냐면은 베드로가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그 표현하고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내용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은 여기서 이 시대를 믿음이라 하고 대표하는 것은 이 1517년에 나온 이 사건하고 연결되어서 거의 대부분 지금 믿음 가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갖고 종교개혁할 때에 루터가 한 개인이 붙잡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 개신교 계통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믿음이라 하는 개념을 갖고 있을 적에 단순하게 종교개혁 할 때 이걸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다. 어마어마한 사건을 벌였다. 요거 하나를 가지고요. 루터의 믿음 속으로 전부 다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는 루터 한 사람이 성경에 수많은 믿음이라 하는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루터가 붙잡은 믿음이라니까. 그 믿음이란 자체를 가지고 믿음이란 내용이 이게 참 성경에 앞뒤 좌우를 재가지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루터가 말한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걸어오면서 성경의 전체를 막 정리해서 이 믿음이란 말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덥석 받아들여가지고 이 믿음이란 이 구조가요, 아주 탄탄한 구조, 아주 알맹이 속에는 루터의 고백이, 루터의 외침이, 그거를 우리가 기조를 해가지고 성경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로 성경을 붙잡을 때,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 자체는 믿음하고 전혀 반대되는 거다. 야고보서는 완전히 뒷전이다. 루터 자체도 성경 자체에 대한 이것 자체를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들지 못하고,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 이거는 완전히 쓰레기다, 뭐 이렇게 취급하는, 자기가 붙들은 그 믿음이라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은 성경에서 원하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 이 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적, 지금 현재 있는 내가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로 천국과 지옥이냐, 내가 지금 천국과 지옥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를 천국에다 얹어놓고 살아가는 거냐, 안 그러면은 천국이 언제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느냐, 살아가다 보면 끝나는, 맞닥뜨리는 그 지옥 들어가는 그곳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살아가느냐. 성경은요 철저하게 현장적이라는, 현장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골고다 그 십자가 있는 제수에게 너가 지금 나와 함께, 오늘 나와 함께, 오늘 나와 함께,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로 고백하면은, 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바로 그 적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요런 영향이 우리가 이 신약 전체에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것이요, 에스겔서래, 에스겔서. 그래서 에스겔서 성경에 그 영향, 그 구분 자체, 요한복음하고 에스겔서하고 이것 자체에 대한 비교를요, 우리는 이 현재 보고 있는 우리가 신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구약을 들어가려고 하면요, 에스겔서의 영향에 대한 언어, 에스겔서에 나타난 언어가 어떻게 일반 구약 성경하고 에스겔서에 나타난 언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다음에 그 신약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서 나중에 나는지, 선지서로서는요,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구약 성경이 있지만 많은 선지가 있지만 하박국서, 그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건 하박국서라. 하박국서는 에스겔로 보면 저 앞에 있는 거예요. 언어의 변형에서 보면요, 신약에서 영향받는 건 에스겔서가 제일 최근의 거예요. 말라기서가 나오는 것이, 에스겔서 다음에 선지서는요 말라기서밖에 없어요. 그만큼 에스겔서가 영향이 큰 거예요. 이 에스겔서의 영향이 결국 요한계시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 전체가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내용의 그 표현들을 하나씩 나타냈다 할 정도로 에스겔서가 주는 이 영향, 그 기록 현장이 바벨론 현장이다. 바벨론 현장. 아주 독특한 현장이라. 요한복음하고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에서 나오는 말을 로마서에서 한 줄로 이렇게 인용했는데, 그걸 갖고 1517년 이후로 우리가 개신교가 믿음이라 하는 용어에 언어를 얼마나 힘을 줘버렸는지, 믿음의 그 다양한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이런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그 연약한 부분, 그거 부분 자체가요, 좀 이렇게 설명이 안 되고, 그것 자체에 대한 이 약함을 보강하지 못하고, 그냥 그 믿음이란 말 한마디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성경을 보는 눈,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란 글자 속에 사람들이 보면 거기에다 전부 다 포인트가 들어가 버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게, 그 오류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예수님이 강조하신 구약 성경의 신약이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이 말씀 자체를 약화시킨다는 거지. 예수님은 그거다가 믿음이란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부인하지 마라, 성령을 인정하라. 사도 바울이 너희가 바로 성령의 전이다. 요한복음에도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딱 하나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한 번 딱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 바로 성령의 은혜다. 성령님을 이야기해요. 내가 어디 적어놨는데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요한복음이 유일하게 한 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성령을 언급해요. 성령.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구조가요. 요한복음에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달리 대안이 없으나니까. 요한이 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는 뭐 고민을 많이 했겠지. 그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발달해 있고. 아무튼 이런 구조로 요 전체 구조를 볼 때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은 나타난 내용이 지금 이런 식으로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눈에 드러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눈에 드러나는 걸 거부하고 반항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다 하는 모토로 별도로 시작했고 그것이 2012년까지 왔다. 그 오늘날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요 이야기하라 하면요 이 자신 없는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아주 깊이 그야말로 창세기 1장, 2장, 3장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요 3장 성경 전체에 앞뒤 3장 여기서 있는 내용을 갖고 안에 들어간 거는요 이거 전체에 있는 6장에 대한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나머지 전체를 보면 되는 건데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지옥하고 천국 안 가면 지옥 하는 이런 어떤 이원론적인 이런 구분하는 개념 자체가 전혀 마치 죽어서 천국 들어가느냐 지옥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고 들어가는 것 이라고 똑같은 일이니까 천국 지옥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요거를 하지 말자라고 그걸 외치는 거예요. 1시간 더 아마 1시간 간략하게 되도록이면 천국에 대한 것만 지금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시대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시대로 2000년씩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에 이런 내용을 오는 이유가 이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그럼 지금까지 그래 못 왔는데 왜 못 왔느냐? 우리의 구조, 우리가 인격체 구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정의신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 분명히 우리가 믿음이라는 표현들이 어떤 사람은 지적인 부분에 어떤 사람은 정적인 어적인 부분에 어떤 사람은 신적인 부분에 믿음이라는 내용이 다양한 그중에서 다양한 폭으로 믿음이라는 폭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성경에 아주 너무너무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걸 그냥 믿음이란 말만 나오면 그냥 완벽한 어떤 단어처럼 받아들이는 우리 구조가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앞에 예수님 말씀하신 이 천국 개념 사도 바울이 참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묘사하려고 하는 이런 고민들 그 당시 시대상 그리고 넘어오는 이 성령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우리가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자체는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때부터는 전도자라는 자리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인간이라는 건 결국 어디로 들어가냐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 거기서 바로 우리는 원래적으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자리가 우리 인간에게 다 있다는 거야. 이거는 구원 이전에부터. 그러니까 이 현재적인 이 내용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르는 게 현재적이라는 현재적인. 근데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능력이나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이 현재적인 이런 천국을 하려고 하면 말 한마디라도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시작한 것 같은데 또 다음 1시간 만에 끝날는지 한번 기대하면서 하여튼 끝낼 수 있도록 되도록 빨리 끝내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봅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십니다.